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부터 거룩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드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의 설교를 15번 했더라고요. 이번 주도 15번 이제 하고 있는 셈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최고로 많이 설교하는 2주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 설교가 습관이 안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쪼록 온 성도와 제가 위로부터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감동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동받지도 못하고 어찌 변화받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감동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난한 심령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제가 거룩한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그 주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면서 오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점에 갔다가 제가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근데 책 욕심이 좀 있어요. 책 욕심이 있는데 서점에 갔는데 좋은 책 제목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 엠블럼이 있었어요. 리치 칼튼이라는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리치 칼튼 꿈의 서비스. 부제는 서비스의 황금 표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강의할 때 남미의 혁명주의자 체 게바라를 아직도 열광적으로 흠모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자 이 체 게바라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 게바라가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 혁명의 목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만약에 우리 혁명의 목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도 없다.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다 내팽개쳤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산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삶을 투신했고 쿠바에서 카스트로에 이어서 권력 서열 2위에 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다시 남미의 어느 나라로 가서 산에서 게릴라 전을 하다가 정부군에 잡혀서 죽었어요. 순교자적인 삶을 산 겁니다. 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과연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도 이념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첨예한지 몰라요. 남북 통일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계속 언고잉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데올로기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과연 어느 쪽에 더 한국 사회가 영향을 받고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 리치 칼튼 꿈의 서비스라는 책을 보면서 비슷한 재미난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리치 칼튼의 직원들에 의해서 세상이 더 크게 감동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더 크게 감동을 받고 있을까? 이 대답은 의외로 싱거운 것 같아요. 호텔 직원 때문에 더 많이 감동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감동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참 드물어요. 이 질문은 의외로 대답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리치 칼튼의 직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호텔 직원만도 못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을까? 이 리치 칼튼 꿈의 서비스에 나오는 이 책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리치 칼튼 호텔은 특별히 고객 관련 정보를 계속적으로 데이터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고객 관련 정보를 계속 축적과 관리하는 직책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봤어요. 어떤 고객이 어떤 음료수를 하나 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가령 카라멜 라떼를 한번 시켰다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 고객이 한번 먹어볼까 해서 시킬 수가 있고, 진짜 좋아해서 시켰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시킨 거 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시키면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화 한다는. 리치 칼튼에서 결혼식을 했던 한 젊은 고객이 결혼 1주년을 맞아서 자기가 결혼했던 그 호텔에 다시 투숙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고객 관리팀이 그 남편이 아내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결혼식 자료를 열람을 해서 결혼식 때 썼던 웨딩 케이크의 미니어처를 부탁하고 결혼식 때 신부가 드렸던 그 부케를 만들었던 플로리스트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과 동일한 부케를 만들어서 그 젊은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가 투숙하는 그 방에 웨딩 케이크의 미니어처와 그리고 부케를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칭찬 엄청 들었겠죠. 저희 집 사람도 여기 있지만 저한테 이런 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리치 칼튼의 비즈니스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리치 칼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와우 체험이래요. 와우 체험. 이게 뭐냐면 고객 만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할 때 고객 만족. 그런데 고객 만족 가지고는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그 호텔에 다시 투숙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와우 할 정도로 특별한 만족, 엄청난 만족을 한 사람이 평균적인 만족을 한 사람보다 다시 호텔에 돌아올 가능성이 2.5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신 분들 많잖아요. 와우 맛있다. 그 정도로 평균적인 만족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특별한 만족을 했을 때 2.54배가 회귀한다는 겁니다. 이 와우 체험을 한 고객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집을 떠나기 전 일주일 전부터 리치 칼튼 직원인 케냐라는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의 여행 계획을 확인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지를 물어왔답니다. 그때 저는 결혼 5주년을 맞았는데 케냐가 특별히 필요한 게 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을 받칠 베개를 필요로 했지요. 그랬더니 케냐가 사람 크기만한 바디 필로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임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디 필로우가 얼마나 편한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직 집에서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세밀하게 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와우 체험을 주기 위해서 이 호텔 직원이 아주 거기에 온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 직원들을 신사숙녀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호텔에서 이 직원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조금 경영학적인 책들에 좀 관심을 조금 가지고 보는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와우! 하는 경험을 여러분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몹쓸 사람이네, 다시는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네 하는 경험을 혹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자들이 와우 체험을 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와우. 그때는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시는지는 몰랐고 당황했지만 그게 얼마나 와우. 이거는 상상하지 못한 와우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체험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공생애 이전의 삶도 사실은 와우 할 수밖에 없는 삶이셨어요. 저는 간단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언제 와우 했을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졌을 때 자기의 몸에 손을 댈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때 와우 한 거죠.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모여 있었는데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있었던 그 4명의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 지붕을 뜯어냈어요. 여기에 지붕이 뜯기고 이 상이 하나 내려온데 생각하세요. 저는 설교에 엄청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또 다른 가르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와우, 그렇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사람들이 돌파매질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막 사람들의 그 열기, 살기 그거를 일순간에 잠재우시면서 땅에 앉으셔가지고 한가롭게 땅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그 증오의 열기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용서하시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촉구하셨어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와우 한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그 옷을 만졌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발각되면 아주 치도곤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곧 나간 것을 아시고 둘러보시면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부르셨을 때는 잡혀서 뭔가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주셨어요. 와우,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창녀인 여인이 예수께 왔어요. 그때 오픈된 공간에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뱅크윗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바리새인은 예수의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서 식사하실 때 이 여인이 창녀인 여인이 뒤로 가서 있다가 예수 뒤에 서 있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심장의 물이 water of heart, 심장의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발에 이 눈물이 발에 폭포수처럼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시몬에게 저 같으면요, 왜 이러세요? 난처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창녀가 와가지고 말이죠. 남들 보면 이게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죠. 난처하잖아요. 여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와우, 이게 다 와우죠. 예수님처럼 말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섬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요. 정말 와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길에서 쟁론하였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말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리예요. 온통 자리. 민망하기 짝이 없는 탐심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민망한 탐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누가 크냐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혹시나 주실까봐, 혹시나 당첨될까봐 하는 마음으로 민망한 탐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험 들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 10명이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제자들끼리 아웅다웅 옥신각신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라사대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께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부터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꾸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역설적인 가르침이에요. 역설적인 가르침. 이거는요, sounds good,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43절과 4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whoever, 주어가 뭡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크고자 하는 자는, 예외 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언어로 the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돼서 you must,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기서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내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줄 잘 서야 되잖아요. 줄 잘 서면 편한 것이고 줄 잘못 쓰면 어렵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그리고 종,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뭔가 하니 섬길 때는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길까, 언제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섬기는 자에게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종은요, 누구를 섬길지, 언제 섬길지, 어떻게 섬길지 종은 결정 못해요.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로마 시대 때 종들이 약 6천만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다, 도구는 움직이지 못하는 노예다 라는 말이 실제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역사학자가 글에 남기기를, 농업에는 3가지 도구가 있다. 첫째는 노예요, 둘째는 소며, 셋째는 농기구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 아니에요. 도구예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사 분쟁 이런 거 택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어거스투스가 자기 애완용 새를 기르던 종이 실수해서 그 새를 죽였어요.
그러자 그 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한낱 도구에 불과하고 애완용 짐승만도 못한 게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뻔히 아시잖아요. 6천만이나 되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 이런 인기 없는 설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파격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적인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내가 가장 섬기기 까다롭고 싫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저는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호텔에서 일하는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비즈니스 하다 보면요, 까다로운 손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 해봤어요. 까다로운 고객을 대하는 리츠칼튼 호텔의 직원과 그리스도인들, 누가 더 그 까다로운 사람을 잘 섬길까, 이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까다로운 사람, 정말 섬기기 싫은 사람, 교회에 한 명은 반드시 있다. 맞죠? 한 명만 있으면 좋게요? 한 명만 있으면 좋게요? 한 명 빼고 다가 그렇습니까 혹시? 정말 까다롭고 섬기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어떨 땐 너무 어려워요.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이 제자들이 듣기가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싫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조차 섬기고, 예수님은 그 섬김의 극치가 자기 목숨을 주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심을 주신 후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바로 이 가르침 뒤에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으신 그 사건이 이 정황과 얼마나 잘 맞아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시각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종이 잽싸게 와가지고 그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샌들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온갖 그 이물질과 더러운 것들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보통은 이방인 종들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에서 제일 낮고 냄새 나는 곳이 발이기 때문에 이방인 종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방인 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 12명 중에서 제가 오늘은 하죠 라고 보통은 이럴 때 막내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왜 안 나섰어요? 노중에서 누가 크냐 쟁론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소리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심히 분이 여겼기 때문에 서로 지금 빈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발을 닦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오춤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노예들처럼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라고 했을 때 벗다라고 번역된 성경 하나가 티셈이라는 단어입니다. 티셈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 티셈이란 단어가 나와요. 티셈이가 어떤 단어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버리거니와. 버리거니와.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나옵니다. 15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티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겉옷을 벗으신 사건은 바로 며칠 후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티세미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세족식은 십자가의 예고편이에요. 세족식은 십자가의 축소판이에요. 요즘에 대학교 신입생들 학교 들어가면요 세족식 많이 해요.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목숨을 버릴 만큼 섬기라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 압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아십니까? 이 말씀 아십니까? (14절과 15절에)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뜻은요 세족식 하라는 뜻이 물론 아니지요. 예수님의 본은 겸손한 섬김의 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제자예요.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섬기는 교회가 되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이 뜻은요 애틀란타를 섬기겠다는 의지가 있고 애틀란타에서 열방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담은 거예요. 로컬 처치가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봉사해야 돼요. 지역 커뮤니티에 우리가 이민자죠.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어요. 아, 내가 이민자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민자예요. 우리는 필그림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은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나그네처럼 사세요. 나그네처럼. 초막절에 장막을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인생 광에 장막을 짓고 사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는가, 얼마나 많은 종을 부리는가로 평가해요. 맞죠? 얼마나 많은 종을 부리는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이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종을 부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하는가. 올 한해 되돌아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하셨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의 성공은, 그리고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하였는가가 결정해요. 아멘? 좀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종노릇하였는가. 그 사람이 큰 사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지난주에 과테말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참 감동받았어요. 참 담백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 자기가 하는 사역에 과장과 포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감동을 주려고 안 해서 감동받았어요. 이분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샬롯에 가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되게 왜소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샬롯까지 몇 시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게 좀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분을 샬롯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성도님이 모시고 갔다 오면 졸음운전에도 할 수 있고 내려오는 길에 적적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갈 때 세 사람이 얘기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생각을 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띠리링 전화하고 바쁘신 분인데 일정 시간 다 빼고 나도 같이 갈게. 그래가지고 이 할 일 많은 두 사람이 샬롯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와우 체험이죠. 야, 우리 교회 면목 좀 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참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우 체험. 여자 선교사님들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남자 선교사님들한테는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여자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에게 같이 따라가는 이게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나 봐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것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좀 민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분을 샬롯까지 모셔다 드리고 온 일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와우, 이거는 특별한 만족이잖아요. 특별한 만족.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조금만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없어서 그걸 못해요. 마음이 없어서. 크게 감동하는 일은 큰 일 때문에 감동하기보다 작은 일 때문에, 작은 배려와 섬김 때문에 감동할 때 참 많아요. 작은 일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줘요. 맞습니까? 작은 선물이 큰 기쁨을 가져다 줄 때가 많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가다 이렇게 진심이 담긴 성도님들의 카드를 받으면요, 제가 버리지 못해요. 그거는 제가 다 끌고 다녀요. 너무 고마워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살고 기억하게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와우 체험을 우리가 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내가 좀 누구를 섬길까 하고 나왔어요. 누구를 섬길까. 오늘 하루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가사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나서기 전 누구를 섬길까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섬길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찬스를 주실까? 누구에게로 나를 이끄실까? 좀 익사이먼트를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섬길까? 그렇게 나오면 삶이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보석이라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삶의 희열이 있죠. 오늘 나를 누구를 돕게 하실까? 누구를 섬기게 하실까? 제가 사실은요,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타이틀을 좀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갔는데 이게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길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너무 시간을 버리다 보니까 막 난감했어요. 그래서 길 가는 미국 사람한테 한 사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저를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GPS 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막 그 스마트폰을 막 해가지고 저하고 한 20분을 그냥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잘 처리했어요. 그거 안 했으면 또 반나절 써야 되고 언제 또 와서 낭패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20분을 이렇게 써준 그 미국 사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섬김을 받고 또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나가실 때 이게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게 될까?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게 될까? 교회 오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게 될까? 정신과 의사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삶의 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섬김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섬김이래요. 섬김을 작정하고 실천하면 아무리 힘든 문제도 사라집니다. 섬김은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줬잖아요. 칼 융이. 어떻게 해요? 섬기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섬기면. 다른 사람 문제를 섬겨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는 자꾸 커져요. 근데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요한 3서 9절을 보면 디오드 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오드 레베. 그런데 요한 3서 9절을 보시면 이 인물을 묘사할 때 아주 재밌게 묘사해요.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 이게 디오드 레베 증후군입니다. 어디 가서 으뜸 되려고 하는 그 증후군 다 버리세요. 디오드 레베 증후군 다 버리세요. 으뜸 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구수한 이야기입니다. 평북 정주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종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요구받는 일 이상을 항상 하던 종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주인의 더러운 요강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놓곤 했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요강을 썼었어요. 시골에서. 요강.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놓곤 했대요. 근데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 종이 그 총명함이나 성실함으로 볼 때 머슴살이나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귀히 여겨서 학비를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줬고 공부도 아주 우수하게 잘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께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어디다 요강집 하나 가시적으로 한번 갖다 놔야 되겠네. 화장실 앞에다 요강을 하나 걸어놓던가.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다. 한번 그런 각오가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하려는 의지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요강을 못 닦겠습니까?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요강 닦는 일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큰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큰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작은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둘 다 잘 쓰면 좋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갖춰요? 큰 칼도 잘 쓰는 사람 감사히 여기고 작은 칼 잘 쓰는 사람도 귀히 여기고 요강 닦는 일, 아무도 안 하는 일, 아무도 안 볼 때 와서 요강 닦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 그 사람을 보는 성도의 마음 얼마나 기쁘고 고맙습니까? 교회에 생명을 주는 사람은 요강을 닦는 사람이에요. 사회에 활력을 주는 사람은 요강을 닦는 사람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요강을 닦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요강을 닦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진심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 하고 아버지 좌지우지하지 하려고 어디 가든지 군림하려 하고 부리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아직까지 성공이라 여기는 아버지 그 뼛속같이 박혀있는 그 잘못된 성공신화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죽는 날까지 몇 명의 사람을 섬기게 될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해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시나이까 묻게 하시고 섬김의 기회가 올 때 기뻐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